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58편입니다. 58편은 다윗의 시로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리더들의 부조리 뉴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자들의 권력 남용을 갑질이라는 단어로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또한 그 시대에 많은 통치자들의 행악으로 괴로워했습니다. 1절에 통치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통치자라는 단어의 근원은 엘로힘, 즉 신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특징은 일방통행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가거나 말을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공주가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간 사건을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이런 독재적 힘을 가진 자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결정, 행동만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일본 압제 시대나 독일의 히틀러 나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로 인해 죽어가고 학살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악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심판과 더불어 그의 선하심이 악을 넉넉하게 이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함과 심판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론 저는 너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소망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을 이길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58편의 다윗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승리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들 하루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 또한 함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1절로 가장 가운데 절인 6절이 다윗이 선포하고자 하는 메인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인 6절을 중심으로 악한 통치자들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우선 먼저 그럼 메인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를 사자로 표현하고 사자들의 가장 큰 무기인 이를 꺾어달라 2번이나 간청하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꺾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다 보면 화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내어줄 때에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바위를 치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방법, 나의 때,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중심으로 전절인 3절과 5절, 그리고 6절을 중심으로 후반절인 7절과 9절은 악인의 모습과 악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3절과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악이 그들과 함께 태어나 치유가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쟁이임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독사의 비유로 예를 드는데요. 근데 이 독사가 귀를 막은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뱀입니다. 그런데 귀를 막은 독사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독사로 독사들을 피리와 손동장으로 다루는 술사들의 소리에도 몸짓에도 듣지 않는 제어할 수 없는 위험한 뱀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악인들은 1절에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이 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며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자들의 모습을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은 그 악인들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총 5개의 비유로 그들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살이 빠른 급류, 두 번째는 화살, 세 번째는 달팽이, 네 번째는 칠삭둥이, 다섯 번째는 가마솥입니다. 첫 번째 악한 통치자들의 결말을 급류로 비유합니다. 급하게 흐르는 물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방 사라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살이 꺾일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상징하며 그들의 거짓말들이 다 들통나고 심판받을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소멸해 가는 달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팽이는 마른 바닥에서 물자국을 내며 가다가 결국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삭이 되지 못해 태어난 칠삭둥이를 말하며 그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결국 허무하게 사라지는 아기, 그리고 햇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시나무 불이 가마솥을 뜨겁게 하기 전에 살아있는 나무든 죽어있는 나무든 다 강한 바람으로 날아가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결국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심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의 결과가 다 부질없는 삶이고 사라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8편의 첫 두 절인 1절과 2절은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58편의 마지막 두 절은 10절과 11절로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1절과 2절은 악한 통치자들의 두 가지 악함을 질문 형식으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라고 그들의 거짓과 편법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는 의인들이 악인의 심판을 봄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는 표현은 악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불의한 통치자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갚아줌이 있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58편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최종적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다윗은 악인의 심판이 그가 살아있는 날에 있을 것 또한 믿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이 실패자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만 기다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없이 능력 없이 지내며 부모가 그들의 삶을 책임질 것 마냥 기대하는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로 결정하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선포에도 그 날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기대도 없이 능력도 없이 패배자의 모습처럼 죽어 지내며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 기대하며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 즉 힘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대부분 반복되어져 가는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고 있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 있나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최근 2주 사이에 4명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면 그냥 인사만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함께 기도하고 싶고 그동안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함을 넉넉하게 이긴다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 나의 믿음의 그릇 안에서 선한 일을 베푸셔야 합니다. 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한 선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넉넉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약속된 영적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루 되시길 도전합니다.